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이죠. 누가복음 14장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날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에 이제 초대 받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초대를 했지만은 초대에 응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죠.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초대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제끼고 초대받지 못한 그 천한 신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잔치상에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나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주님 주님 외치고 주님을 화목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치는 소리에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감명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냥 그 빵으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따라오면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죠. 이러한 기적들 그것 위에 그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여러 가지로 힘든 나라도 없어져 가지고 힘든 그러한 민족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약속한 자기 조상 다윗이 약속한 왕국을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먼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정치적으로 로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함정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회를 비판하고 로마를 비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 제자들에 관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하셨는데, 그거는 제자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제자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앞에 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뭐예요? 그 잔치상에 꽉 차도록 사람이 차고 넘치도록 데려와라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잔치상, 결국은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좋겠다라고 한 게 예수님의 소망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제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그렇게 나에게 넘쳐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소망을 하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산지 사방에 가서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에 관해서는 일반 사람들 보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일정한 기꺼이 나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정이나 기술을 배우려고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한테 딱 붙어서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죠. 가까이서는 실습생, 견습생 이란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성경에서 쓰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264번의 제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과 제자의 길, 제자도에 관해서는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그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기꺼이 나는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자도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제자도에 대해서 함부로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누이나 친척이나 친구 다 미워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헤이트,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무슨 다 미워해라 그러면 그 무슨 제자가 미움에 꽉 찬 증오에 꽉 찬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해야죠.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족보다 친구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보다는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신 바로 그분 진정한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정말로 내 제자가 돼서 내 일을 내가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둘을 얻습니다. 둘을 얻게 되는데 이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 둘을 얻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라헬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한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섬기니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실제로 야곱이 자기 부인인 레아 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 뭐냐면은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끼리도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나한테 와서 7년 동안 일하면은 너 장가도 못 갔으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내 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딸을 골라라 그랬더니 난 동생 라헬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 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 결혼을 시켜주마라고 해서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혼 첫날 밤 결혼을 딱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삼촌한테 항의를 합니다. 삼촌 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아니 나하고 약속한 대로 해줘야지 왜 언니를 갖다 신부로 맞이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아주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는 엄청난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삼촌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법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그렇게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아니 왜 먼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동생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또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워한 게 아니고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선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는 자 이렇게 썼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네나 형제나 자매를 참으로 자기 생명보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썼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래요?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즉 그 말씀은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랑과 비교했을 적에 다른 사랑을 미움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십자가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순종을 하셨나?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얘기를 다르게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건한 삶의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미 모셔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그걸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해요? 맨 끝에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해주시고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님. 그게 순종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인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히 종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 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님이심을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 우리가 외웠어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한 로마서 14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박지 못하는 거야? 첫 번째로 뭐예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망.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탄과 그의 유혹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항상 세상 것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주인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그렇죠. 4장 8절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선하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기름이 있든 무슨 덕이 있든지 오직 그것들만 생각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의 생각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이니라. 그 생각이 곧 우리들의 생각이 돼야 된다라고.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그래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나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12장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죠.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무 죄도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산채로 데려가지지 않으시면은 다 죽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했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바로 순종.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린 또 이렇게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옆 사람이 막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정말 미치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내 십자가를 지고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꺾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첫 번째는 망대를 쌓는 사람의 비유로,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른 왕의 비유로서, 또 하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이해로 들으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는 땅의 소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탑을 쌓는 사람이나 전쟁을 치르는 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있나, 이룰 수 있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가 나한테 충분하게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14절, 35절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35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자, 마지막 구절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옛날 시대에는 소중했기 때문에 이 월급을 소금으로 또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쓸모가 있고 또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써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제자들한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특정적으로 이미 12제자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적에 바로 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땅에 밟히는 그런 진흙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소금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믿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소금은 너무나 귀중한 거였기 때문에 소금을 특별히 주님께서 그 비유로 들으신 겁니다.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방부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과 또 부패 성장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악과 부패한 것들이 없앨 수는 없지만은 낮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때요?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고 살균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가 났을 적에 그 소금이 닿으면 따갑고 아프고 쓰라리죠. 하지만 세균의 감염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은 어때요? 음식의 맛을 냅니다. 또 소금을 먹게 되면 사람을 목마르게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서 여러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을 보고 목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소금은 흔하죠? 옛날처럼 소금이 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소금을 정제시켜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공장에서 다 만들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어때요? 불순물이 많아서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땅에 닿게 되면은 그 소금이 돼서 짠맛이 사라지게 돼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소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길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져서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소금처럼 돼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명예를 안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도는 심각한 일입니다. 제자도는 그냥 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탑을 쌓거나 전쟁을 싸우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부탁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나의 무엇이 되라? 나의 제자들이 되라. 그렇죠?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순종하면서 나갈 적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싶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뛰어드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헛된 기대나 환상이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 저한테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를 짓기 위한 돌, 그분의 적들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 또 예수님을 세상에 더 좋게 만드는 또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된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적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고 그분을 위해서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공로를 이 세상 만방에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고 우리 되고 우리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 마이가 우리 협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하신 자원을 우리 협회에 흘려보는 통로로 주님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크신 능력이 우리 옆에 차고 넘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수들과 지부장들과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